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입니다.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때 이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이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여.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라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아멘. 첫째, 진리 앞에서 타협하는 인간. 18장 39절에서 19장 6절까지. 빌라도는요, 로마 제국의 유다 총독으로서 법적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는요, 예수님을 신문한 후 이민지 18장 38절에서 예수님께 이제 죄가 없음을 선언했어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중의 압력에 굴복합니다. 먼저 이제 1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죄한 예수님께 가해진 첫 번째 타협이었어요. 군중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이었지만 그것은요, 오히려 이제 군중의 욕망을 더욱더 이제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는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군중 앞에 내세웠어요. 하지만요, 군중의 반응은 더욱더 격렬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이처럼 진리 앞에서의 타협은요, 상황을 결코 진정시키지 않더라는 것,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빌라도의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눈치 보는 거죠. 세상이 눈치 보면서 주변의 압력에 슬그머니 진리를, 진실을, 양심을 내려놓는 순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인간들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작은 타협들을 선택해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연약해서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타협은 결코 평화도 안정도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부디어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두려움에 굴복하는 인간 19장 7절에서 12절까지.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처음에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하자 그들은 이제 결국 이제 본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19장 7절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제 들은 빌라도는요 더욱더 두려워했대요.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이 말이 오히려 이제 빌라도의 심연 곳곳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렵고 꺼림직했던 거죠. 8절.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더욱 두려워서. 이런 식으로 진리는요, 우리가 이제 억누르려고 해도 결국 이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더라는 것입니다. 한편,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10절.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조용히 말씀하세요. 11절.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재판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권세라고 부르는 것도 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건강, 경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진정한 권세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이유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은 빌라도의 급소를 찌릅니다. 12절.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자 빌라도는요, 자기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생명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어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 눈치 볼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모든 두려움, 모든 연약함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진정한 권세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가장 큰 죄. 1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마침내 빌라도가 이제 자리에 앉아 판결을 하려고 할 때 유대 대제사장들은 최후의 선언을 합니다. 15절.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었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 전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폐하다라고 외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잖아요. 죄의 절정입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 권세를 왕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가 반복해온 가장 큰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인간의 이제 가장 그 큰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여는 문이 되었더라는 것.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끌려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가신 것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 예수님 다 아셨고요. 예수님 다 감당하셨고요. 예수님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을 하고
군중처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며 대제사장들처럼 세상 권세를 왕으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디요. 오직 예수님만을 참된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서리하시며 두려움과 사람의 이제 눈치에 굴복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